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남편 건강을 지켜주시고 검사 잘 받고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 그동안 그 나라를 이끌었던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왕권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통치하였던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울이 왕이 됨을 통하여서 그 사울 왕이 다스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비록 왕이 세워져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테지만 그때에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당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크게 사무엘은 한 3가지 정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 먼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이렇게 나라와 백성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가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였는데,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거짓 증언을 하였던 적이 있었고, 내가 과연 누구의 소를 빼앗았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부를 축적한 적이 있느냐 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 일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사역과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이고, 또 그 모든 백성들도 그 사무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사무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 또한 청렴하고
내 자신과 유익을 위하여 어떤 지도자와 어떤 높이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나 자신과 명예와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무엘은 출애굽 때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사사의 시대는 마무리가 되고 그들이 원하였던 새로운 왕이 세워짐에 따라 그들이 왕을 따라 나가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 분명히 그동안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그분만을 바라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으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직은 우리가 12장까지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왕을 찾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끄시고 또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앞선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에게 왕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완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왕을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왕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만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다스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존재가 그 나라를, 그 백성의
미래와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하나로 인하여서 그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왕이 있지만 왕과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만한 환경과 상황과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내 삶의 지표로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며 선함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새로운 왕의 통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러나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이 생겼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늘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